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시리. 자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3절 찬양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오히려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한번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걱정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우리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간을 주님을 기대합니다.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금주 토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5월 4일 5일 연휴라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가정의 달 토요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18일 두 분의 강사 목사님과 25일 찬양 사역자분을 모시고 함께 토요 집회를 합니다. 모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이웃과 함께 참여하셔서 또 좋은 시간 되어지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여기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설의 집사 되시는 분 이상 정기 재직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의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나연수 집사님, 유유연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금주 12구역과 누락구역 진행되어집니다. 5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한마음 운동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뛰어봐요 함께 축제를 즐겨봐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즐거운 나눠요 우리의 웃음소리가 흐르며 진광 교회에서 만나는 기쁨의 날
즐겨봐요 함께 축제를 즐겨봐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려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진광정원교회에서 즐기는 특별한 날 신나게 뛰 예, 지난주 이랬습니다. 자, 네,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또 주최해 주신 산암전도회 행사기획부 감사드리고요. 또 이것저것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학에 맞춰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나아온 우리들의 돌아온 당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였던 아버지와 같이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당자였던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를 뒤로하고 다시금 나의 욕심과 뜻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지치고 시들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한마음 운동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 안에서 더욱더 한마음으로 나가는 진광 전원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굳건한 신앙의 뿌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친 후 재직회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재직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선출된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마음으로 맡은 일을 정직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 권병산 김진선 선교님의 건강과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재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시는 성가대와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근심 걱정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내셨습니까? 또 이럴 땐 또 믿음이 좀 아멘이 작아지죠. 예. 어제까진 그랬을지라도 오늘부터 한 주간의 삶에서는 조금 더 승리하며 한 걸음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삼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받으시사 다시금 은혜와 크신 사랑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그마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대로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내며 그 말씀의 열매들을 거두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거의 중요한 부분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의 근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3년이란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떠나신다니, 갑자기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다니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닌데, 그러려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 헌신한 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다 하니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났다. 자, 그들의 근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근심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옆에서 느끼며 경험되어지고 눈으로 봐야 하고 감각으로 느껴야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끔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감각적으로 얻어지기에 거기에 현혹되는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근심의 근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자신에게 어떤 감각으로 얻어져야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이 전부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뀌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다면 적어도 그는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설명을 2절과 3절을 조금 더 설명을 붙이시면서 우리가 2절과 3절을 조금 더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하러 가신다는 걸까요? 그리고 갔다 다시 오시겠다 해놓고서는 간지 지금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오시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니 집이 많은데 뭘 또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잠깐 갔다 온 줄 알았더니 갔다가 아직도 안 오셨어요. 우리야 그렇다 치지만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황망합니까? 금방 갔다 오신 나는 양반이 이거 뭐 오지도 않고 밥 차려놓고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놀고 있어라 했는데 하루 이틀 10년 20년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유한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은 시간과 공간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안 계신, 부재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부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시간이 생기기부터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순간도 부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요, 무한입니다. 무한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공간적 개념 속에서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편재편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있고 아무도 안 봅니다. 캄캄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집사님들도 안 계십니다.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죠.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공간 속에서 안 계신 곳이 없는, 존재하지 아니하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단 1%, 0.01%도 없는 적이 없는 곳이 없는, 부재가 없는 완벽한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나도.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근심의 원인은 뭡니까? 손으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감각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고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재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근심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옆에서 하는 것을 듣고 감각으로 얻어지니까. 자, 이걸 우리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얻는 것으로, 손으로 잡아지는 것이 잡혀지는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보람과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게 지난 시간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겠다고 다시 안 오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지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1부 때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의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개념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말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 다른 데 가실 때 있으세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연옥 가십니까?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복에 떨어지면 그때 천국 갑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또 이제 헷갈리죠. 그럼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간 걸까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이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럼 천국 어디 있어요? 괜히 천국이겠습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그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통치적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을까요? 가봐야 할까요? 오늘 갔다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죠. 다만 아직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세상의 끝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곳에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미 들어보셨죠?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미와 아직을 안 들었다는 건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 천국이 이제 주님 오실 때 함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한 시대인가? 헷갈리니까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어떤 쓰냐면 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온전도 설명이 좀 그러니까 절정이라고 하자. 그래서 신학적 용어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이라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지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처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나라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절정, 극치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3절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설명하기 어렵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그때에 비하면 아직이에요. 그때는 극치, 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을까요? 도대체 오늘 설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내 나라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이 내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거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빛처럼 그냥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죄인은 그냥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소멸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죄 때문에 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이걸 좀 풀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의 죄의 문제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가는 건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그 거처를 예비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칭의는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벌써 포기하신 건가요? 야, 뭐 어느 석이 어차피 끝났다. 이제 난 모르겠다. 아유, 국수나 먹자 지금. 뭐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칭의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구원의 서정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거 처음 들으면 이게 장로교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 소명,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견인, 이게 뭡니까? 구원의 안에 담겨있는 요소들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면 천국 가는 티켓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은혜를 부여받은 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구원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요소들이에요. 구원의 보따리를 펼쳐보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땡 아닙니다. 그 안에 효력 있는 부르심, 믿음과 회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비가 뭡니까? 십자가의 그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지금 13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계속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못 보죠. 왜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기시겠어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요, 폐부를 열어서 우리에 있는 죄, 우리가 가리고 있는, 우리가 남들은 모르겠지 않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뭘 씻은 거예요?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발 씻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더러웠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자들,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를 보는 순간 소멸해버릴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당당히 열고 이 자리에 앉아 나와서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피로 씻으셨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누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게 되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임마누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혹 내일이면 올까요? 제자들의 근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수염을 쓰다듬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감각으로 느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고 합니다. 부재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오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안 오셨습니다. 그럼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안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자리를 비우셨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를 대신하여 누구로 채우셨습니까? 누구로 채우셨습니까? 누구로 채우셨습니까? 성령이죠. 이제 14장 뒤에 그러니까 벌써 14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긴 설명이 다 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로 십자가로 죽으셨다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우리를 부재하게 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한 0.1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한 번도 부재하시거나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 상하고 지금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겠고 힘들겠는데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 근심하고 걱정하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4장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고 그 하나됨을 누구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채우시겠다는 얘기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제 지나가면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14장 3절까지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큰 근심이나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부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이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극치를 이룰 때 다시 내가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낼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것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뭐 한 1000명 채우라고 실적 채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이루실 거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진 그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역사 속에서. 그게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약속하셨어요.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미 유월절이 보장되어 있는 설교를 들으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이미 다 정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광야의 시간 속에서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건을 광야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건 확정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 두시면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식으로 따지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할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그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에게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매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 그리고 이제 신광야 이 중간에 신의 산의 이 중간에 신광야에 오니까 이제 막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막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이놈이 광야로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는 먹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죽겠네 죽겠어.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매일 나가서 한 오멜씩 취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먹게 되어지는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요? 여러분 이 만나와 동일한 시험이 바로 17장에 이어지는 무리바 사건 속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자, 무리바 사건 보겠습니다.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배고프다고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배고프다 그랬지. 그럼 내가 니네 배부르게 하면 니네 나 원망 안 할 거야? 오케이, 한번 시험해 볼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불평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바로 무리바 사건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배가 불렀으나 여전히 불평한 거예요. 이번에는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무엇을 통해 합니까? 우리의 배가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재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한 것들을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내가 기도했더니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잰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시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니네 분명히 배부르면 나 불평 안 한다고 했어. 오케이,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목마르다고 불평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에 이 족속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아니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하면 이동하는 것으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심지어 만나가 언제 그칩니까? 가나안 땅에 발을 대자마자 그쳤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심어 그 이듬해의 소출을 얻을 때, 그 소출을 첫 소출을 먹을 때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니 그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곳에서 먹을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만나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한 번도 만나가 부재한 적이 없습니다. 만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생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쳐서 200만 잡는다면요, 광야의 생수가 200만 명 먹일 생수가 매일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요.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양을 2리터로 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먹는 양을 2리터 병으로 계산하면 2리터 병을 가장 가득 채운 열차 한 양이 10양이 있는 게 한 대라면 그 10양이 채워진 한 대의 기차 분량의 생수가 10대가 필요하대요. 이 되시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물의 양을 2리터로 계산했을 때 계산된 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내십니까? 무리바 사건,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큼 나왔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매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으면 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사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만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양식을 내려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생존 프로그램 이런 거 예전에 즐겨봤습니다. 이제 무인도에 사람을 딱 떨어놓고 살아라 그러면 양식을 먹고 살려면 뭘 뒤져야 됩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양식이 내려와요? 땅을 뒤져야죠. 땅에 뭐가 기어가는 게 없나? 뿌리를 막 파봐서 그 뿌리에 먹을 만한 게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찾아야지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축한 땅이 없나? 아니면 산 밑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혹시 밑에서 고일 수 있으니 밑을 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물은 어떻게 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돌에다 구멍을 한번 내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다가 교회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파보세요. 물이 나오나. 물을 얻으려면 산 밑으로 축축한 땅에 가서 땅을 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물을 어디서 주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닳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40년 동안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생수를 마시면서 야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물을 얻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내용들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야 됩니까?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성화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을 부여받았고 주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상태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너희 40년 기간 동안 너희의 끝은 가나안 땅의 입성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안 계신 적 없고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쓰잘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금 이곳이 천국답게 살아내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신 우리 말씀 가운데 담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어디서 천국의 맛을 볼 겁니까? 여러분 만나를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만나의 맛이 어떻다고 혹시 아세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그럴 줄 알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도대체 만나의 맛은 무엇일까? 꿀 섞인 과자라고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꿀꽈배기를 한번 좀 비슷하게 사봤습니다. 꿀맛 나는 과자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야, 이게 만나 맛일까? 그리고 봉지를 딱 보니까 여러분 꿀꽈배기에 꿀이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제가 산 꿀꽈배기 한 봉지에 90g입니다만 거기에 아카시아 꿀이 3g 들어있습니다.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의 땅입니다. 물론 여기의 꿀은 벌꿀 이런 거 아닙니다. 아카시아 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의 꿀은 대추야자.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막 중동 가면 이렇게 사오시는 그걸 꿀이라고 지정해요. 그러니까 약간 의미는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맛을 느껴요? 그걸 왜 먹이십니까? 꿀 섞은 꿀꽈배기를 왜 주시는 거예요? 꿀꽈배기 먹고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꿀 100%의 맛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매일 그 맛을 꿀꽈배기를 먹으며 가나안 땅에 있는 꿀은 정말 순도 100%의 꿀은 어떤 것일까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그 공급함이 비록 우리 눈에 달지만 그 은혜의 본체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날마다 가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렵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을 보호하시고 매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뭐 했어야 됩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고 구름 기둥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미 주어진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됩니까? 가도 돼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천국이 목표라면 그거 아무 지장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다음 주에 안 오셔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괜히 얘기했네 이거. 천국에 가는 게 목표라면 그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숙과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러라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 다 하면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든 내가 가는 내가 주님께 가는 개인적 종말이든 그땐 종말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부족함 때문에 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이 불쌍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니까 이게 부족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가진 것이었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에는 주신 것 빼앗아가면 원망과 한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신 걸 가져가도 기쁜 거예요. 야, 그래. 지금까지 있었던 게 참 감사했던 거구나. 있을 때 잘할 걸 그랬네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14장에 쭉 이어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다 정해졌으니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비록 주님의 나라의 완성 때 살아갈 그 꿀은 아니지만 순도 한 3%짜리 꿀을 먹으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맛이로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이게 은혜라는 것이구나. 이게 용서라는 것이구나.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이게 성숙이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는 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을 누려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2절과 3절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또 삶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분명히 세상에서 보면 결핍 같대요. 부재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꽉 채우고 계시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부족하다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 누가 채우십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모자람에도 다 가진 자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 그렇게 살아내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님이 가까워지는 그때를 향해 날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그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진광전원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설의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